안녕하세요. 월요일 배들 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주일 행복하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저희도 함께 또 평일 중에서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고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자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천사 사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고 기도해 주시는 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 중에 조순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조순옥 권사님이 이 어려운 때 성도님들 같이 안부 물어주시고 또 이 시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들 성도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만나 뵙지도 못하고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이제 속히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모든 성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다들 궁금한데 잘들 계시죠? 이제 우리가 곧속히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희 남편과 베델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새 건축도 이제 벽에 올라가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참 너무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들 이제 곧 만나요. 힘든데 잘들 견디시고 건강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 따뜻하고 가슴이 사랑이 가득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배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죠. 이번 주에 우리가 다 마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그의 유언과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떤 서신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이 디모데 후서만큼 정확하게 간절히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애칭 디모데에게는 아들아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녀도 없는 바울에게 얼마나 이 디모데가 각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은혜 안에 꼭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격 자체가 딱딱해서 질지를 모르고 이런 자존심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질적인 풍요함에 그리고 쾌락에 남들보다 뛰어나고 강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실은 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기가 훨씬 더 쉬운 조건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상적인 것에 강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할 때 우리는 항상 가장 강하고 견고한 상태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뜻은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이미 우리는 넘어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은혜 안에 서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어떻게 그 당시에 흘러가고 있었는가? 막 베드로 같이 설교하면서 3천 명, 5천 명이 막 회심하고 이와 같은 역사로 초대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오순절 때 나타난 아주 특별한 몇 개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정말 대중집회와 같이 몇 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몇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당시에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적인 곳을 넘어서 터키,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스와 또 로마로까지 행군하고 진군해 갔던 것일까요? 바로 1대1 제자 훈련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함께 창조적인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과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복음이 계속해서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101, 1대1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 2절에 지금 몇 사람이 나옵니까? 가만히 보시면 지금 네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자,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을 받은 자가 양육한 세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복음으로 또 잉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네 번째 사람. 이 복음 안에서 4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복음을 내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고 그 사람도 수동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장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라고 말한 건 누구죠? 디모데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이 내가라는 것은 내게라고 하는 말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것은 첫 번째 내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은 또 네 번째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네 사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4대를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울과 같이 지금 디모데를 키웠고 그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발견해서 또 양육했고 그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구원받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를 낳는 삶,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의 명성이 나의 이름만 한번 이렇게 내가 공개해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970년도에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술지에 아주 대단한 논문을
내었다고 해도 그 논문을 10년 뒤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향한 투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을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후회가 없는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 믿음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총성된 믿는 자의 세 가지 모습, 비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군사, 그리고 좋은 선수, 그리고 좋은 농부.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에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가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 바로 이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대상의 특징, 바로 군사와 선수와 농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군사의 특징은 뭐죠? 사생활이 없고 바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인이 휴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생활이 지금 사명을 능가할 수 있나요? 비상이 걸렸으면 지금 부대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 지금 사생활이 있어가지고 비상이 걸렸는데도 여자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창 가고 감옥에 가야죠. 군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부르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상관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누구의 군인이죠? 우리의 상관은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사탄이 유혹하는 달콤한 것에 우리가 순종한 나머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커맨더가 되시는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좋은 선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5절 말씀, 경기하는 자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특징은 경기를 할 때 바로 그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00m가 한 직선으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면 바로 그 트랙을 내가 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곡선으로 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장애물 높이뛰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지금 지금 높이뛰기 하는 데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내가 거기를 지금 건너뛰고 있다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육상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내 마음대로 나의 기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수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결승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좋은 선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농부의 특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농부의 특징은 수고한 대로 더 많이, 더 빨리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봄에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는 농부는요, 정말 가을에 남들은 다 수확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영적인 결실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 사람처럼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군사, 그리고 좋은 선수, 좋은 농부입니다. 바로 좋은 군인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고 또 유능한 선수처럼 하나님의 법인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리고 선한 수고한 농부처럼 우리가 더 많이 젊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주님 만나는 날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후에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산 것이요.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라운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스가 있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주님과 함께 영광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죠. 항상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서도 감정도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와나 바로 이 단어의 이니셜이 되는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죠. 자, 뭐라고 축복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너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힘쓰는 자.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누가 봐도 항상 언제 저 사람 쓰러질까 아슬아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힘쓸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진보와 성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일꾼. 얼마나 이렇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자부심과 기쁨일까요? 이와 같은 경건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잔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그릇, 은그릇, 또 이거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 이와 같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쓰겠죠.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요,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 손님이 왔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종이 왔을 때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사람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천한 인생인가, 이렇게 이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로 갈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보다 흙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을 더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려서 그릇을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더 귀한 일에 쓰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바로 그 속이 깨끗한 그릇,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금수저같이 부모님이 정말 대기업의 회장이고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이 자라났다 할지라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노폐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어렵고 또 내가 자수성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아직까지도 지금 나에게 가난이 있고 나에게 병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보기에는 질그릇과 나무 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꼭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이 죄로부터 깨끗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 성결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복수죠, 이와 같은 성결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하여 힘쓰고 정욕을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항상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저의 남편을, 저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정말 구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가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정결함을 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한 정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요하게 서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 동안 살아온 삶은 정말 아버지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속사람이 미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게으른 아버지 나태한 종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수고하여 눈물과 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뿌리고 결실할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뿌릴 수 있을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숙함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이름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환우님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치료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이 슬럼프와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환우님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오니 열아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암덩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몸의 불균형과 피곤함들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영육혼을 회복하며 정서적인 회복과 마음의 기쁨과 주님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출애굽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준 것처럼 하나님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맑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받으실 만한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모든 성전벽의 동서남북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날씨를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내면이 또한 성전이오니 가장 중요한 성전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모으고 우리가 잠자리 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성전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일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길 소망합니다. 남녀 또한 노소, 영어권과 한어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성전을 쌓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하는 일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달게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아도 그 내면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내면,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죄로부터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해진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은 잠 주무시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입어 깃털보다 더 가벼운 마음속의 후련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좋은 군사, 선수,
농부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지금처럼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